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각 나라마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 사건으로, 여러 전쟁으로 그 나라에게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들은 각 나라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 책들을 태운 국가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33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독일의 나치가 이데올로기의 책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자기가 반대되는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다 불태우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 공산당은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많은 책을 불사르고 지식인들을 단합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역사를 부인하는 모든 나라들은 결국 잃어버린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책을 잃어버린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는 좋은 나라였지만 한 권의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율법책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이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민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히 지켜보면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어때요? 불평과 불만을 하고 또 자기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430년의 종살이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예배인지 알지 못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셔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일부러 고생길로 그들을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사시대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우상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윗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런 하나님의 가까움이 순식간에 우리의 삶에 멀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뎌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에 대한 무뎌짐, 예배에 대한 무뎌짐, 기도에 대한 무뎌짐, 즉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에 대한 무뎌짐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점점 희미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맞아서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그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갑니다. 처음에는 어떻죠? 이사를 가면 가슴이 아프죠. 슬퍼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만남이 뜸해지면, 전화가 점점 없어지면 그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로, 어떤 사건으로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이 오늘날 나의 마음에는 무뎌짐으로 단단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빠지면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이것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감각마저 느끼지 못할 때가 분명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그죠? 새 영을 주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더 플러스로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참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로 순종과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냐 앞잡이니라. 우리가 교만하면 넘어지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멀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도 순식간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운 것이 있죠. 예를 들면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집이 될 수 있고 차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뭐 건강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와 가까웠던 아이들이 장성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가깝습니까? 사실 가깝지 않죠. 저는 뭐 지금 현 시대를 비판하고 뭐 비난하고 뭐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 아닌데,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즘 젊은 세대죠. 제 나이 또래 40대 뭐 30대 이 나이 또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명절 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찾아가기보단 뭐예요? 여행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죠? 아, 이번에 어디 놀러 가야겠다. 그럼 부모님은 언제 가요? 그 전에. 토요일 날, 주일 날. 미리 찾아뵙고 인사하고, 부모님 이번에 일이 있어서 사실대로 말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기사를 볼 때마다 이번에 뭐 여행객이 뭐 최다다 이러면, 야,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영원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가까운 것들은 멀어지려는 힘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땀흘로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모든 가까운 것들이 다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나중에는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천번제를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양 1000마리를 드린 엄청난 스케일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번제를 드렸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뭐예요? 1000마리의 양, 1000마리의 소, 이 정도의 스케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즉 이 정도로 하나님께 열정적이었던 솔로몬이 그의 삶에 많은 것들이 생기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즉 그의 삶에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여자들이 생기면서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즉 어떻습니까? 가까웠던 모든 것들이 사실 멀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특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렸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어떻습니까? 너무나 귀여우니까 계속 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때요? 아니 사춘기가 들어가면 어때요? 부모를 멀리합니다. 뭐 이래요, 그죠? 저희 아이가 요즘 가끔씩 이런 말 합니다. 뭐 물어보면 왜? 벌써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요즘 거리를 좀 둡니다. 거리를 둬요. 어찌됐든 뭐예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멀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가까웠지만 어때요? 멀어지는 거 순간이에요. 어떤 말 한마디에 아니면 어떤 행동 한마디에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큰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북이스라엘은 요시야 왕 때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이죠. 남유다는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배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많은 절기들을 회복시키고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왕이 됐죠. 왕이 되자마자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모든 것을 우상 숭배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왕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열왕기 상하를 보면 많은 왕들이 나와요.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누구는 선한 왕이고 누구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악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극악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악 중에 어떻다고요? 극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므낫세는 극악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이 므낫세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아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되면 아몬의 아들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8살 왕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8살 왕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년이 되었다.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어때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요시야 왕이 몇 살일까요? 8살의 왕이 되고 그죠? 그리고 18년을 더합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26살이에요. 26살에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6살 된 왕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26살 20대 중반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20대 중반 어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죠.
돌을 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입니다. 게다가 왕이에요. 이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20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전을 고치기로 결심합니다. 즉 성전을 고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사반을 성전에 보내서 그곳에 모여있는 은을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물로 이 은을 드리면 그것을 모았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 숨겨있던 은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은을 가져오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거기에 숨겨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 요시야에게 내놓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왕 중에 그 악이었던 이 므낫세가 만약에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발견하자마자 어땠죠?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손자 이 요시야는 이 말씀을 받고 읽은 다음에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므낫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같은 사람 어때요? 요시야 왕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히려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매주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쓰셨어요? 아니요. 그 시대에 딱 한 사람을 쓰셔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끌어가셨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지 모르고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고생하는 가운데, 그죠? 뭐 질병으로부터 아니면 물질로부터 아니면 뭐 자녀로부터 우리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느낄 수 없다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했어요?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우리가 언제까지 산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뭐 제가 조금 부정적인 말을 뭐 하지 말아야 한다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누가 알아요. 그죠? 특별히 이번
구정 때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당할지 뭐 옆에 사람이 당할지 누가 알아요, 그죠? 우리가 늘 마지막 때를 놓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어제 명절 때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제 요 계단에 내려오다가 굴렀습니다. 크게 굴렀어요. 야, 진짜 이렇게 굴렀어요. 근데 살아 있습니다. 굴렀어요. 순간 헛발디져 가지고요. 야, 제가 우리 남부중앙교회 산지가 20년 넘었죠. 계단을 눈 감고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굴렀어요. 처음으로. 구르면서 왁 이랬어요. 지금 사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파스를 굴렀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차한 게, 야, 기도해야겠다. 인생은 알 수 없구나. 날마다 깨어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중요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즉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을 보시면 열왕기하 2장부터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을 보시면 이 엘리야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때 제자인 엘리사가 통곡을 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칩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승을 떠나보내는 가슴 깊은 표현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스승인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사가 한 행동은 엘리야가 먼저 한 행동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14절 읽었죠? 8절입니다. 앞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 스승인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쳐서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후절이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한 그대로 하니까 어때요?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승인 엘리야의 모습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했던 모습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처럼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변화와 많은 이 민감함에 신앙생활도 시대처럼 바뀌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대에 맞춰 조금씩 신앙생활도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시대에 맞춰 신앙도 같이 변해야지 뭔가 세련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시대에 맞춰 예배가 변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시대에 맞춰 예배야지. 아, 우리 교회는 너무 올드해.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세련됐어요, 그죠? 너무 올드해. 아, 너무 옛날 거대로 맨날 성령, 기도, 말씀. 아이, 왜 그런 말씀만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요시야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변하려고 해요. 뭔가 세련된 거를 찾으려고 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신앙생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축복된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내 안에서 어떤 특별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 안에서 뭐 특별한 게 막 나오는 걸로 생각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새로운 축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내 마음속에 심어지면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변하여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왜 성령의 역사가 작게 일어날까요? 사실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많지 않아요. 성령 받아라 이러면 뭐예요? 너나 받아라 이래요. 앉아서 좀 이렇게 많이 변했다. 왜 옛날과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지도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과 함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나아갔던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주도 우리가 꼭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즉 우리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썼고 그죠? 내가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분명히 찾는데 순간 어느 날 보면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날 펜도 사라지고 그죠? 뭐 티셔츠도 사라지고 양말도 사라지는 뭐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남자 시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양말을 많이 잊어버리죠. 저만 그런가요? 그죠?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저는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걸 잘 챙기는데 특별히 잊어버린 품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무엇이면 펜을 그렇게 잃어버립니다. 펜을. 서재에서 펜을 쓰다가 전화를 받고 또 누가 와서 뭐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시 책상에 와서 앉아보면 제가 방금 전까지 쥐었던 그 펜이 어딘가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보고 제가 리플레이 아까 전에 갔던 곳 다 뒤져봐도 펜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 사모님한테 이런 소리 들어요. 목사님 뒷주머니에 나왔잖아.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펜을 저도 모르게 우리 집사님들이 쓰는 화장품 넣는 가방 파우치 거기에 펜을 넣은 적도 있어요. 사모님이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로는 쓸모없는 것도 사라지고 뭐 때로는 귀한 것도 사라집니다. 즉 무엇이든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 사라지는 것을 영적으로 대입해 보면 여러분 말씀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예배를 귀찮게 여기면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즉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 교회 뒤에 도서관이 완성돼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 같아요. 올라갔다가 제가 조금 놀란 것을 발견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뒤에 관교산을 올라가려면 많은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 뒤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뭐 경기대 쪽도 있고 뭐 상현동 쪽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광교 저수지 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여러 군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 교회 뒤로 해서 올라가는 분들 내려가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가봤는데 공사 때문에 그 길을 막아놨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막으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밖에서도 보입니다. 그 길이 예전에는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오면 그 길조차도 안 보이고 오히려 나무와 풀들이 무성합니다. 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아무리 오래된 길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익숙한 길이라도 다니지 않는 길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길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니지 않는 모든 길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점점 멀리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인생에 없어지게 돼요. 즉 예배의 길도 즉 기도의 길도 즉 믿음의 길도 우리가 하루하루 다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풀이 자라서 수풀이 자라서 그 길을 나중에는 돌아가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길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길은 기도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말씀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길을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고 또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